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원망치 아니했느냐?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의 고통을 보고 있던 나도 울었단다. 하지만 지은아, 옳게 자란다는 것은 참 아픈 것이란다. 네가 땅을 치며 울던 그 순간 너의 옆에 항상 내가 있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구나. 이 사연은 실제 간증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간증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간증 사연 드라마로 하나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올해 35살이에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0명쯤 되고 작년 매출이 100억 정도 됐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비결이 뭐냐고. 하지만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으면 아마 놀랄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지옥을 지나왔는지. 저는 1989년에 태어났어요. 서울의 한 달 동네, 판잣집 같은 낡은 집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제 첫 기억은 5살 때예요. 1994년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비틀거리며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집에 돈이 어딨어. 돈, 내일 당장 월세 내야 한다고. 여보, 조용히 좀. 지은이가 자고 있어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탁, 어머니가 맞는 소리. 쿵, 넘어지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 저는 이불 속에서 떨며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1996년.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 새 필통을 들고 왔어요. 저는 언니가 쓰던 헌 가방을 들고 갔어요. 찢어진 데를 어머니가 꿰매주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가기 싫었어요. 최대한 놀이터에서 시간을 끌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하지만 결국 집에 가야 했어요. 문을 열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언제나 오른쪽 뺨, 왼쪽 눈 밑, 팔뚝. 어머니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저는 다 알았어요. 지은아, 왔니? 손 씻고 밥 먹어. 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1998년 IMF 때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잃으셨어요. 그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낮부터 술을 드셨어요. 집에서 TV 보며 소주병이 하루에 2~3병씩. 어머니가 파출리를 나가서 번 돈을 다 술값으로 쓰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쓸모없는 것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이유도 없이. 밥이 짜다고, 집이 더럽다고,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날씨가 덥다고. 뭐든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맞은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1999년. 제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70점 맞아왔어요. 아버지, 70점. 이 멍청한 것이 내 돈으로 학교 보내주는데 겨우 70점? 지은 아버지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등을 때렸어요. 저는 울면서 빌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애가 죽겠어요. 닥쳐, 넌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까지 밀쳤어요. 어머니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집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다른 집들과 다르다는 걸. 초등학교 5학년, 2000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지은아, 팔의 구멍은 어떻게 난 거니? 넘어졌어요. 정말? 지은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집에서. 아니에요. 정말 넘어진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맞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더 화낼 거라는 걸.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2002년 13살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친구들은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집에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의 폭력이 이제는 거의 매일 술만 드시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는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맞아도 비명도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맞으셨어요. 인형처럼.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혼 안 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 지은아, 엄마는 돈이 없어.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 나가서 혼자 살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저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어머니는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2003년, 14살, 아버지의 폭력이 저에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성적이 나쁘다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TV를 본다고, 방이 더럽다고, 뭐든 이유가 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 방 좀 봐. 돼지우리야? 당장 치워. 지금 11시예요. 내일 치울게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날 심하게 맞았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학교를 못 갔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했어요. 아프다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이 집에서, 이 지옥에서 도망쳐야겠다고.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14살 중학생이 어디로 가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4년 2월 겨울방학 때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 또 심하게 맞았어요. 이유는 기억도 안 나요. 늘 그랬으니까. 이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날 밤 아버지가 술 취해 쓰러져 주무실 때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속옷, 칫솔. 그리고 어머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어요. 지은아,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나가는 걸. 조심해. 그게 엄마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조심해.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2004년 2월 추운 겨울밤 15살 중학생 교복 입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을, 그 지옥을 다신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집을 나온 첫날 밤 2004년 2월 서울역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 많은 곳으로 왔어요. 역대 앞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꼭 안고 떨면서 추웠어요. 겨울이었으니까 무서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내일은 어디서 자지? 뭘 먹지? 새벽 3시쯤
한 여자애가 다가왔어요. 20살쯤 돼 보였어요. 염색한 머리, 짙은 화장. 야, 너 가출한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나도 내 나이 때 가출했거든. 몇 살이야? 15. 중딩이네.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럼 나랑 갈래? 우리 집에 애들 몇 명 같이 살아. 가출한 애들. 자리 있어. 저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일단 와.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그때 저는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받아준다는 게, 의지할 곳이 생긴다는 게.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수진이가 데려간 곳은 신림동의 한판지하 원룸이었어요. 좁고 습한 방. 거기에 여자애 5명이 살고 있었어요. 다들 15에서 20살 사이 가출 청소년들.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집보다 나았어요. 아버지한테 맞지 않아도 되니까. 언니들이 밥도 사주고 옷도 빌려주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너 이제 밥값 내야지. 공짜는 없어. 저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중학생이라 안 뽑아줘요. 걱정 마. 내가 소개시켜 줄게. 돈 벌 수 있는데. 수진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유흥주점이었어요. 룸살롱. 아니요. 여기는, 야, 별거 아니야. 그냥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면 돼. 쉬워. 하루에 10만 원 벌어. 하지만 저는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더 좋아하지. 남자들이 어려 보인다고. 괜찮아. 신분증 가짜로 만들어 줄게.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15살에 처음 며칠은 정말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였어요.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손님 하나가 저를 만졌어요. 다리를, 허리를. 저는 피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야, 뭐야? 왜 피해? 내가 돈 내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건 그 남자가 화를 냈어요. 주인한테 항의했어요. 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야, 지은아. 손님 기분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 너 내보낸다? 하지만은 무슨. 여기 왜 왔어? 돈 벌러 왔잖아. 그럼 손님 기분 맞춰줘야지. 그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손님들이 저를 만지고 키스하려 하고.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2004년 5월, 석 달쯤 그렇게 일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지만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지은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야. 돈 많이 주셔. 잘하면 50만 원 받을 수 있어. 50만 원?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지? 호텔이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방에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그냥 그날 저는 죽고 싶었어요. 살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왔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 봉투를 건네줬어요. 잘했어. 다음에도 불러. 괜찮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했어요. 몇 시간을.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하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제 몸이 더러웠어요. 제 존재가 더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도망치자고. 이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새벽에 몰래 나갔어요.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도망쳤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다시 서울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노숙했어요. 공원에서, 지하철역에서,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쳤어요. 들켰어요. 주인이 소리쳤어요. 야, 너 도둑이지? 경찰 불러. 저는 도망쳤어요. 뛰었어요. 숨었어요. 2004년 7월. 여름이었어요. 더웠어요. 저는 거지가 됐어요. 거리의 불황자.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30대쯤. 친절한 얼굴. 아가씨, 힘들어 보이네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제가 사줄게요. 같이 가요. 저는 따라갔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올래요? 같이 사는 여자애들 있어요. 안전해요. 저는 또 속았어요. 또 같은 실수를. 그 남자가 데려간 곳은 인신매매 조직이었어요.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매매를 시키는 방에 갇혔어요. 문이 잠겼어요. 핸드폰을 빼앗겼어요. 너 이제 우리 밑에서 일해. 빚이 500만 원이야. 밥값, 방값, 옷값 다 갚을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 싫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 어딜 나가? 경찰 부를까? 그럼 넌 소년원 가. 선택해. 저는 갇혔어요. 2004년 8월부터 2009년까지 거의 5년간 매일 손님을 받았어요. 하루에 서너 명씩. 거부하면 맞았어요. 굶겼어요. 협박당했어요. 도망치려 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잡혔어요. 그럴 때마다 심하게 맞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상품이었어요. 팔리는 것. 2005년, 2006년, 2007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영혼이 없는 껍데기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잃기 위해 약도 했어요. 수면제, 진통제. 뭐든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2008년 20살이 됐어요. 법적으로 성인. 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빚이 늘어났어요. 이자가 붙어서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어요. 절망했어요. 평생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9년 3월 21살 어느 날 밤 손님 하나가 특히 잔인했어요. 저를 때렸어요. 심하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하지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가뒀어요. 다친 몸으로. 그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을. 멍투성이, 피 묻은, 눈은 죽어있고. 이게 나인가? 이게 내 인생인가? 21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건가? 그날 밤 결심했어요. 죽자고. 며칠 후 외출 기회가 있었어요.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마지막으로 한강으로 갔어요. 2009년 4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리 위에 섰어요. 한강대교. 밤 11시쯤. 사람들이 없었어요. 난간을 넘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 차가운 바람. 이제 끝이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난다. 손을 놓으려는 순간. 아가씨, 안 돼요. 누군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뒤에서 난간 안쪽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누군가 저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5년 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울부짖었어요. 그 사람은 김영수 목사님이었어요.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지은, 이지은이요. 지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김 목사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쉼터였어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깨끗하고 따뜻한 방, 침대, 이불,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트라우마로, 상처로, 증오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쉬는 껍데기.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여기서 쉬세요. 안전해요. 아무도 지은 씨를 해치지 못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저를 위해. 저는 울었어요. 감사해서. 그리고 슬퍼서. 왜 이제야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더 일찍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감사했어요. 살아있어서. 이곳에 와서. 거리의 악몽, 5년의 지옥,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어요. 쉼터에서의 첫날 밤, 2009년 4월, 저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무엇보다도 내가 잠그고 열 수 있는 문.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했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저를 해칠 사람이.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악몽이 왔어요. 그 남자들의 얼굴, 그 방들, 그 고통.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문이 열리고 김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꿈이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저는 울었어요. 목사님이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날부터 상담이 시작됐어요.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왔어요. 지은 씨,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편한 만큼만. 괜찮아요. 처음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당한 일들이. 제가 더러운 사람 같았어요. 지은 씨는 피해자예요.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했잖아요. 강요당한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건 범죄예요. 지은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 몸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하루에 5번씩 했어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하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2009년 5월 쉼터에 온 지 한 달.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일요일에 저랑 교회 갈래요? 교회요? 저는 교회 같은데 갈 자격이 없어요. 왜요? 저는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지은 씨,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창녀들, 세리들, 사람들이 피하던 사람들과. 저는 그날 일요일 처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21살에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제가 뭘 했는지 알까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 오셨어요? 환영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달려가 안아준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나도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더러운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예배가 끝나고 김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지은 씨,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지은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일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 저 이지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에요. 끔찍한 일을 당했고 제 몸이, 제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하지만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게 제 가슴에 흘러들어왔어요. 평안이, 처음 느껴보는 평안이,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에서, 지은아, 너는 깨끗하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 너는 내 딸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울부짖었어요. 감사해서, 기뻐서, 처음으로 저를 받아주는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악몽은 여전했어요. 트라우마도. 하지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 2009년 하반기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으니까. 공부는 어려웠어요.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서.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 김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지은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씨와 함께 하세요. 2010년 2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22, 4대. 울었어요. 기뻐서. 제가 뭔가 해냈다는 게, 제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쉼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독립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학력도 낮고 경력도 없고 트라우마도 있고.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저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알려주세요. 어느 날 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자원봉사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보여주셨어요. 옷, 화장품, 액세서리.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는.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예요. 누구나 쇼핑몰을 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올랐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인가요? 제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평안이 왔어요. 확신이 이거다. 이걸 해보자. 2010년 6월 저는 쉼터를 나왔어요.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저의 첫 사업, 액세서리 판매. 자본금은 50만 원. 제가 쉼터에서 일하며 모은 돈 전부. 도매시장에서 액세서리를 샀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울었어요. 기뻐서. 누군가 제 물건을 샀어요. 5,000원짜리 귀걸이. 정성껏 포장했어요. 편지도 썼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써주세요.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2011년 매출이 월 3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순이익은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그런데 2011년 가을 사기를 당했어요. 도매업자가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내줬어요. 300만 원. 제 전 재산 전화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안 받았어요. 잠적했어요. 절망했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울었어요. 며칠간.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업을 다 접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지은 씨,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은 씨와 함께 하세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배움이에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2012년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의류, 여성 의류 쇼핑몰. 자본금은 김 목사님이 빌려주신 100만 원.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진 찍고 상품 올리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매출이 올랐어요. 월 500만 원, 700만 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2년 겨울 재고가 쌓였어요. 팔리지 않는 옷들, 유행이 지난 것들, 손해를 봤어요. 큰 손해를, 재고를 떠안고 문을 닫아야 했어요. 빚이 남았어요. 200만 원. 김 목사님께 빌린 돈도 못 갚고. 또 실패했어요. 두 번째, 2013년 초, 25살. 저는 다시 바닥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계속 실패하는 건가요?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환상 같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걷고 계셨어요. 해변을 발자국이 두 쌍, 제 것과 예수님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요? 제일 힘들 때 왜 저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지은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발자국이 하나인 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깨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되어 감사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일 힘들 때 저를 안고 계셨어요. 그날 다시 일어났어요. 세 번째 도전을 결심했어요. 2013년 중반 마지막 기회. 이번엔 제대로 하자.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배웠어요. SNS 활용법, 블로그 운영법, 무료 강의 찾아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찾았어요. K-뷰티, 한국 화장품. 해외에서 인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다. 이걸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자. 2013년 10월 세 번째 쇼핑몰 오픈. 뷰티 K, 한국 화장품 전문. 자본금은 50만 원. 알바에서 모은 돈. 마지막 전 재산. 기도했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 이번엔 도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시작했어요. 세 번째 도전을.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2013년 10월 뷰티케이 쇼핑몰 오픈. 처음 몇 주는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매출 3만 원, 5만 원. 불안했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시작했어요. 제 얼굴로 한국 화장품 사용 후기를 올렸어요. 용기 내서 영어로도 포스팅했어요. 해외 고객을 위해 번역기 돌려가며 밤새워가며 했어요. 2013년 12월 3개월이 지났어요.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어요.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어느 날 미국에서 10만 원어치 해외 주문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성껏 포장했어요. 영어로 손편지도 썼어요. Thank you so much. 그 고객이 SNS에 올렸어요. 한국에서 온 화장품 너무 좋다고, 포장도 예쁘고 편지도 감동적이라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 포스팅이 퍼졌어요. 공유됐어요. 2014년 1월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어요. 대부분 해외에서 하루에 10건, 20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은 씨, 대박 났네요. 축하해요. 제가 포장 도와드릴게요. 쉼터 아이들도 도와줬어요. 함께 포장하고 배송하고. 2014년 상반기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 300만 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김 목사님께 빌린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쉼터에 후원금을 드렸어요. 100만 원. 지은 씨,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2014년 하반기 직원을 뽑았어요. 쉼터 출신 여자애들. 저처럼 가출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어요. 저도 기회를 받았으니까. 사장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같이 성장하자. 2015년 사무실을 얻었어요. 작은 오피스텔. 직원이 5명이 됐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제 월급은 500만 원. 꿈만 같았어요. 6년 전 저는 한강 다리에서 죽으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2016년, 2017년 사업이 계속 성장했어요. 월 매출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으로 연락이 왔어요. 성공한 여성 창업가 스토리.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네, 하나님이요? 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제 간증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너무 아팠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하고 싶었어요. 2018년 30살이 됐어요. 연 매출이 10억을 넘었어요. 쉼터에 더 큰 후원을 시작했어요. 매달 300만 원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만의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저처럼 상처받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2019년 재단을 설립했어요. 희망의 빛 재단.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10명 정원으로 쉼터를 열었어요. 안전한 공간, 상담, 교육, 자립 지원. 첫 번째, 아이가 입소했어요. 17살 여자아이.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꽉, 제가 받았던 그 안아줌처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언니가 지켜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아이의 눈에서 저를 봤어요. 15년 전에 저를 절망했던 저를 하나님 일에서 저를 살리신 거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고. 2020년 코로나가 왔어요. 온라인 쇼핑이 폭증했어요. 저희 매출도 급성장했어요. 연 매출 50억, 직원 40명? 믿을 수 없는 숫자들.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2021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지은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혹시 이름이 이철호이신 분 아시나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왜요? 그분이 쪽방촌에 거주 중이신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요. 혹시 가족이신가 해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17년 만에 듣는 이름. 어떤 상태세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알코올 중독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혹시 방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17년 만에 살아계시다. 쪽방촌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어떤 감정이 올라와야 하는지 몰랐어요. 분노, 증오, 슬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함. 며칠을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 목사님께 상담했어요. 지은 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했어요, 며칠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요? 답이 왔어요. 마음속에서. 가서 보거라 하지만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2021년 11월 어느 날 저는 쪽방촌으로 갔어요. 영등포 쪽방촌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구청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여기입니다. 3층 32호. 계단을 올라갔어요. 좁고 어두운 계단.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습기, 술. 32호 앞에 섰어요. 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조그만 작은 방 2평도 안 되는 이불 하나, 소주병들, 쓰레기들, 그리고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60대 중반. 하지만 80대처럼 보였어요. 수척하고 더럽고 늙어버린. 아버지가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몸을 뒤척였어요. 물.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17년 전 그 목소리. 저를 때리던, 소리치던.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증오가 복수심이. 하지만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저 불쌍했어요. 저 남자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아버지도 피해자였나?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대물림된 폭력에 아버지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나?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 아버지가, 저도, 우리 모두가.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17년 전에 집을 나간, 이제 33살이 됐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도 아팠다는 걸,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아버지가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증오에 제 인생을 묶어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과거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를 놓아줄게요. 편히 쉬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안녕히, 아버지. 저는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쪽방촌을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평안했어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구청에 연락했어요. 아버지, 이철호 씨 생활비 제가 매달 보내드릴게요. 익명으로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도 관계를 맺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싶었어요. 사람으로서. 2022년, 2023년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연 매출 100억 달성, 직원 50명.
쉼터도 확장했어요. 2곳, 3곳.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그리고 2024년 올해 35살?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어요. 강연에서 가출 청소년 포럼 200명의 청중 앞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저는 15살에 가출했습니다. 5년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성폭력,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20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연 매출 100억 회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강연 후 16살 정도로 보는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언니, 저도 언니랑 비슷해요. 저도 가출했고 나쁜 일 당했고 죽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 쉼터 올래? 안전한 곳이야. 정말요. 저 같은 애도 받아주세요. 당연하지. 언니도 너처럼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희망의 눈물을. 지금 2024년 12월. 저는 감사합니다. 15살 가출했을 때, 20살 자살 시도했을 때, 2번 사업 실패했을 때,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은 제 상처를 다른 이의 치유로 바꾸셨습니다. 제 눈물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치유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빛을 향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